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 사랑하는 친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만 아름다운 것들로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비치는 그 빛들로 말미암아 어두운 세상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비춰지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너에게는 향기가 있어. 너의 그 향기로 인하여 내가 가는 자리마다 향기롭게 할 거야. 너에게는 빛이 있어. 너의 그 빛으로 인하여 내가 가는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할 거야.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을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 나에게 생명의 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며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던 간에 하나님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도 우리를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자로 성도로 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하고 놀라운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도와여 주십니다. 내 삶이 어디 있던가를 바로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며 합수하여 주십니다.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금에 내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찾아여 주십니다. 나아가 주님 바라봅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찬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로 모일 수 없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중고등학교를 사랑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 또한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의 제자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육부를 섬기시는 목사님, 중고등학교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함께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학생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명성교회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세요.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다음 리더십을 통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 힘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아름답고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건강과 믿음과 신앙을 지켜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초등학생에게 가장 큰 벌은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맨 처음에 선생님께서 알림장에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라고 적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마음에 크게 결심한 것이
내가 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을 학교에 모시고 오는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1학년이 다 가기도 전에 제가 한 3번 정도 저희 어머니를 학교에 더 모시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똑같이 잘못했는데 결심했는데 다시 또 잘못을 저지른다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만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잘못했지만 뉘우쳤지만 또다시 잘못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가 다르게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똑같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십니다. 그 혼난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뉘우침을 갖는 거예요. 2번 다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뉘우치지만 똑같이 또 잘못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4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오면서 이들을 향한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별할 시간인 거예요.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때 모세가 정말 진실되고 진솔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반드시 꽃길을 걸어라. 축복해 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헤어질 때, 이별할 때 상대방을 향해서 축복해 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꽃길을 걸어라. 반드시 좋은 길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가 들어가든 나오든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먹는 식탁과 그릇과 음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누굴 만나든 무슨 일을 있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꽃길을 축복해 줍니다. 왜 이런 거죠? 여러분에게 자 이제 2020년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너희는 공부를 잘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똑똑해질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너희는 성실할 것이다. 너희의 외모는 잘생겨지고 예뻐질 것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기를 다 갖게 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꽃길을 걷게 될 것이다. 축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그 축복의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꽃길뿐만 아니라 가시밭길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축복의 길을 가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저주의 길도 가게 될 것이다. 왜? 너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고 죄를 지었으니까 앞으로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꽃길과 가시밭길 중에 꽃길을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의 방법은 딱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은 꽃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공부라는 꽃이 나한테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공부라는 꽃이 없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부의 꽃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가는 길에는 내 외모에 대한 꽃은, 예쁜 꽃은, 잘생긴 꽃은 없다고 생각되면 나를 예쁘게 가꿔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야 내가 예쁘고 멋진 꽃이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언가 부족했을 때 그 부족한 것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꽃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세는 여기서 하나님이 그 걸어가게 하시는 그 꽃길을 걷는 방법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건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씀들이 입에 가깝고 마음에 가깝다고 얘기합니다. 능히 행할 수 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수많은 규칙들과 법들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예배에 대한 법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힌 규칙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인데 이걸 다 지키면서 행하는 게 어떻게 과연 쉬울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있는데 미스터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온 많은 그 남자 트로트 가수들이 다 인기가 막 생기고 했는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가수뿐만 아니라 MC를 봤던 그 전 아나운서 김성주 씨도 굉장한 인기를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성주 씨가 사실 예전에 그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김성주 씨는 사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4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4대 독자라서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자랐는데 아버지가 이상하게 자기가 어렸을 때 뭐 자전거를 타려고 그러면 자전거도 못 타게 하고 자기가 스카우트 캠프 가고 싶으면서 가고 싶다고 하면 그것도 못 가게 하고 아버지가 못 하게 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규칙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성주 씨가 자기가 살았던 얘기를 하는데 이 힐링 캠프 제작진들이 김성주 씨 아버지 그 목사님한테 편지를 몰래 받아와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이제 읽기 시작하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다는 못 읽고 간단하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성주야, 너에게 편지를 쓸 때가 다 오는구나. 너가 태어난 날을 잊을 수가 없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를 안고 춤을 추시던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었단다. 내 효를 다하는 기분이었는데 한날은 내가 나한테 전화해서 따졌지. 왜 나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신 것이 없냐고. 그 흔한 자전거도 못하게 하고 남들 다 가는 스카우트 캠프에 너 한 번 안 보내주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말이야. 미안하다 성주야. 사실 이 아버지는 두려웠단다. 너를 잃을까 봐. 이 겁 많은 아버지의 욕심이 우리 아들을 너무 나약하게 만들었었나 싶어 네 전화를 받고 한참을 생각했단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가 다시 나에게 또 너를 키울 기회가 온다 해도 이 아버지는 똑같이 널 키울 것 같구나.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안 해도 건강하게만 내 옆에 있어준다면 더 바랄 게 없거든. 성주야, 이 아비를 너무 원망은 말아다오. 옛날 사람이 되어 표현하는 법은 모르고 해도 서툴러. 너와 나 사이에 오해가 많다는 것 같지만 이것만은 알아다오. 내가 너무나도 귀해서 소중해서 그런 것만은. 뭐 이런 편지를 쫙 읽는데 김성주 씨가 이 편지를 들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그렇게 지키기 힘들었던 아버지의 규칙들이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아버지의 말들이 굉장히 싫었는데 지키기 너무 힘들었는데 왜 그랬나 싶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걸 깨달으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죠.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그 마음 때문에 김성주 씨에게 자전거도 타지 말라고 그러고 스카우트 캠프도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규칙과 법들과 명령과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시작은 그래서 과연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잘되게 하신다. 내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꽃길을 걷기 위해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지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란 걸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는 이 꽃길에서 정말 소중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외모의 꽃, 좋은 성적의 꽃,
좋은 재능의 꽃, 돈의 꽃, 내가 가질 수 있는 꽃들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내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게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가는 이 꽃길에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꽃 하나 없어도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 한 분만 계시다면 내 길은 꽃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꽃길 위에서 많은 꽃을 허락해 주시든 허락해 주시지 않든 나를 꽃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가져야지만 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많은 꽃들을 가져야지만 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의 존재만으로도 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 환호합니다. 환영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에 다 깔고요.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찬송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누가 봐도 꽃길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다 칭찬하니까요. 그런데 이 꽃길이 며칠 뒤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고난의 길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저 유대인을 죽여버려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라 외치는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꽃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길 위에서 믿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수님이 그걸 믿고 순종한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은 아름다운 꽃길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그 꽃길은 어떤 길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좋아 보이는 꽃들이 가득한 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있든 없든 이 길 위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다면 그 길은 가장 아름다운 꽃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다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 주님이 안 계시다면 그 길은 가시밭 길입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자에게 꽃길을 걷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랑하시고 나를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언제나 내 편이신 걸 믿을 때 그 꽃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명성교회 중등부, 고등부 모든 학생들, 이들이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이다 하더라도 샤론의 꽃이신 주님만 계시다면 그 길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꽃길인 줄로 믿으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많은 말씀들이, 그 규칙들이, 그 법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주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이들, 모든 학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